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사기 첫 번째 서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크게 사사기에는 서론이 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서론의 결론을 1절에서 5절까지 맺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인 정복전쟁을 하는 듯 하죠. 그러다가 사사기 1장 19절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을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정도가 올라가지 못함을 넘어서서 제자리 걸음질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미묘한 내리막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기 2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불순종으로의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면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갖는 의미가 중요했고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음이 주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내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순종.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지금 불순종을 일삼고 있다 하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겠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답일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내용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 민족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불순종의 내용은 가나안 주민들을 내어 쫓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제단을 헐지 못한 것을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차지하라는 명령의 참 의도인 것입니다. 단순한 인종 청소가 아니었어요. 제국주의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탈하거나 노예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정복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에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드는 불의함이 팽배했어요.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피가 땅에 쏟아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일명
우리가 죽음의 땅이라고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합 생각나시죠? 라합은 가나안들의 신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가나안의 정신 시스템에서 돌아섰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죠. 또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 이 룻기서에서 룻은요, 가나안 주민은 아니었지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면 틀림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은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셔서 그 땅이,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요, 제단을 허무는데 실패했어요. 가나안 종교에 서서히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에 물들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요, 그 우상을 믿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상들을 섬기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아직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의 아주 말초적인 욕구를 채우는 행위가 바로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고 난잡한 제사를 드림으로 신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풍요, 그리고 다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비를 의미하는 신이었고 다산을 의미하는 우상이었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인간의 말초신경을 채우는 욕구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풍요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회였을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 사회는요, 점점 소수의 지배층과 억압받은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양극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들의 갑이 되고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목적이 아닌 그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져 갔을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요, 높은 곳에 위치한 자들이 낮은 자들을 찍어 누르는 문화가 당연시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 정신, 시대 가치, 이것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사사기와 지금은 몇천 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상은 크게 우리 가운데 이질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섬김과 그 섬김으로 인한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민족의 제단을 헐지 못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이유를 살피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질문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아니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은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철병거, 즉 내 삶 가운데 처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야. 이렇게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한 것과 이 못한 것에는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죠. 목적하는 바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책임 소재는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안 했다 라는 표현에서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안 했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무엇을 못했다 할 때는요, 그것을 못하게 한 외부의 요소에 책임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해서 저 공부 못했어요 할 때 내가 공부하지 못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친구에게요. 사실은 그 공부를 안 한 것은 나인데 친구에게 지금 핑계를 돌리고 있잖아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저희는 이리저리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철병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세요? 너희들이 못한 것이 아니다. 안 한 것이다. 그러니 이 불순종의 책임은 엄연히 너희들에게 있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없는 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종교, 그것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시스템,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쭉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텐트를 걷었다 쳤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풍요, 부요, 참으로 멋져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더럽고 그 욕망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한번 그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내 자식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조금 더 가져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친구보다도 다른 이웃들보다도 물질의 풍요를 더 추구하게 되었고 관계보다 물질의 소유가 더 우선시 되어져 간 것이죠. 여러분,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일신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의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그들의 삶은 바알 사상과 가나안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추구하는 가치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에는 가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의역된 표현이에요. 원래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 옆구리라는 말은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애인이 없을 때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의미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이 갖고 있던 바알 종교, 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린 옆구리를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종교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거든요. 무슨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역을 시키면 편리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들의 안주와 편안함이 순종을 이긴 겁니다. 그럼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마저 보시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에는 죽죠. 가나안의 종교 시스템이 낳은 가나안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잠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이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 하나 하고 싶은 대로 좀 그냥 내버려 주세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엄청난 심판을 의미해요. 얼마 전에 저희 처제가 예나를 심하게 혼내켰대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까 스쿠터를 타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글쎄 얘네가 너무 신난 나머지 그만 차도로 가고 만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차가 멈추어서 별일은 없었는데요. 처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안중에도 없이 예나를 많이 혼내켰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혼내키기도 하고요.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만일 이 처제가 예나야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스쿠터 타렴 하고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죄된 성향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어마어마한 심판인 것입니다. 참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실 때가 사실은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자, 이런 심판이 선언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번에는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복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앞에 숫자 1이 달려 있잖아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글쎄 그 지명을 복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대요. 눈물과 함께 제사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울었어요. 거기다가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눈물이 동반한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로 반응하는 모습들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진정한 회개라 보기 어려워요. 문맥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10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부르죠.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절 바로 위를 보세요. 소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흐름도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사사기 20장 펴보시겠습니까? 사사기서 20장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기 울었다 하네요. 또 좀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곳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임이라고 했지 그곳의 지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복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임을 아예 베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눈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또 울고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저 21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도 보면 또 운대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드리진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울었는지 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하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움이 붙거든요. 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글쎄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울었어.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눈물의 예배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예배였다라면 멈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이란 사람들을 칩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00명을 데려와서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요. 소수 남겨진 베냐민 지파들에게. 왜요? 자기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잖아요. 그거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실컷 울고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하려고 했던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기대하는 바를 위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화목제와 금식을 한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강화하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이 내용을 설명하신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의 성도들이 잘하는 신앙의 비빔밥 만들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고 정확한 회개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기 서름에서 울고 자기 처지가 딱해서 울었어요.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운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 눈물, 회개를 적당히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바알 사상과 우상에 절어 살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금식까지 했잖아요. 이 종교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도 속고 함께 있는 남도 속는 것입니다. 내면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종교적 행위만 강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질문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적당했으면 울어야 하죠. 슬퍼해야 하죠. 심판이 선언되었으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는 그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우상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삼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사명감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확인했죠. 1절 다시 좀 보시겠어요? 1절. 눈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말하되라는 표현이 있죠? 찾으셨나요? 그리고 3절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도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너희들이 이 나라들과 타협하면 나는 그 나라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는 분이신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들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영원히 축복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축복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대상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저주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축복과 이 저주가 공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변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관용하실 수 없죠. 악과 동거하거나 악을 축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그의 백성이 심판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없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다루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실 건가? 영원히 용서하실 건가? 이 긴장감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용인하실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약속만 지키시면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도 지키셨죠. 틴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사기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그리고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말씀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말씀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하나는 포기되어져야 해요. 그러다 보니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첫 번째 약속만 붙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에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일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떠한 죄를 저지르든 상관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반대로 두 번째 약속만 붙든다면요. 심판이 두려워서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니까요. 늘 두려움과 죄책과 부끄러움으로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납의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한없이 높아져요. 즉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찬양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이 일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사랑을, 그 거룩과 공의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옆구리가 시려서 하나님 대신 대체했던 내 안의 우상들, 그 가나안됨이 잘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래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고 책임 회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도 같은 이 시대를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